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개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자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2024년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초에 세운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 그 목표를 다 이루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투두 리스트, 내가 어떻게 할지 연초에 세웠던 그 리스트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푼 계획들과 마음과는 다르게 많은 계획들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중에 아주 작고 소중한 몇 가지 성과들이 눈에 보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목표들 중에 작은 일이지만 제가 요즘 아주 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필라테스 학원이 굉장히 저렴하게 모집을 하고 있어서 그 학원에 등록해서 필라테스를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막 바들바들 떨면서 했던 동작들도 이제는 제법 그 동작들에 적응을 했고 요즘은 그 근력을 기르는 일에 제가 좀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수업을 들을 때 강사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동작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근테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재테크는 잘 모르는데 근테크는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젊어지지는 못해도 더 노화되는 건 늦출 수 있으니 우리 열심히 근육 만드는 일에 투자해 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한 동작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초만 세워야 되는데 이 많은 말들을 하시면서 동작을 계속 유지시키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테크라는 말씀을 강사분이 하셨는데 근테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테크라는 말은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 1kg당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에 투자하듯이 우리가 근육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을 근테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운동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기울이면 건강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어딘가로는 우리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잘 알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또는 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에 찾아 나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기브아 시대부터 계속되었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호세아서 9장 9절에서는 호세아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라고, 기브아 시대라고 하면 이꼴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 짓습니다. 도대체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기브아 시대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걸까요? 기브아 시대는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보면 기브아에서 어떤 레위인의 아내가 윤간당하고 또 결국 죽음에 이르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의 피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은 레위인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 낸 후에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또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 시대를 요약하며 기록을 마칩니다. 이처럼 기브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각기 자기의 죄된 본성대로 무자비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악행이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멈추지 않는 악행을 보시면서 어찌 잘못을 저지르는 자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어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2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시고도 심판을 유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심판을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만민은 여러 민족들이라는 의미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당시에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의 연합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민, 즉 이방 나라들, 많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된 것은 두 가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2가지 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앞절인 5절에서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그 표현과 7절에 사마리아의 왕으로 이 2가지 죄를 해석하는 것인데요. 베다웬의 송아지는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이며 사마리아의 왕은 다윗 왕조의 통치를 반역하고 세운 북이스라엘의 정부의 죄를 2가지 죄로 보면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9절 말씀과 연결해서 기브아 시대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린 우상숭배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반역하며 살아왔던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어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요.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호세아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라고 비유합니다. 길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배우다 또는 가르치다, 훈련을 받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소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밭을 가는 일 또는 곡식을 들고 등에 지고 옮기는 일 또는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연자매를 돌리는 일 등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곡식 밟는 일은 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으며 또한 그 일을 할 때 소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곡식을 떨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축복과 풍요는 좋아하면서도 율법의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암소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에 멍에를 메우고 위에는 사람을 태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경작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먼저 멍에는 길들이지 않는 동물 또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가축에게 메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강제로라도 이들을 순종케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신다는 것도 이방의 압제 아래 순종을 배우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으로 똑같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남유다가 밭을 갈고 북이스라엘이 흙덩이를 깨트린다라는 이 표현도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야곱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는 이제 비유가 아닌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다 같이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배달에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3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의 밭을 갈고 죄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의지하는 길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개척한 길과 자신이 가진 많은 용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것을 악이다, 그리고 죄다, 그리고 거짓 열매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14절, 1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멸망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요새는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며 베델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는 죄의 무게만큼 대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부서질 것이며 그리고 호세아의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정말 실제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지적과 또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말씀들 사이에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심다, 또 거두다, 또 묵은 땅을 귀경하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 농사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농사의 순서를 생각해 봤을 때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묵은 땅을 귀경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란 겨울 내내 땅이 묵혀져 흙 표면이 매우 단단한 상태의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악한 심령, 굳은 마음을 단단한 땅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경하다라는 것은 이 딱딱해진 땅에 농부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딱딱한 땅을 갈아엎는다, 기경한다라는 의미로서 공의를 심기 위해서는 이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 회개로 갈아엎어진 이 땅에 심는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타당하고 공정한 행위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한 상태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타당한 존재가 되는 것을 공의 또는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에게 이 공의가 심겨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바로 인애를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애란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또는 충성되고 진실된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자비나 긍휼, 은혜와 같은 표현들이 바로 이 인애, 헤세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이때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이 정해진 시간이다라고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때를 정해두셨다. 이 때를 지정해두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라는 이 표현 또한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으로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의를 쏟아 부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심판의 축복 사이에 두어주셨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이 많은 심판의 예언대로 진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시내산에서 받은 약속, 율법을 깨트린 이 죄악 때문에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이 심판의 결과를 두고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 이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깨트려진 결과, 이 멸망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의 길을 말씀하셨을 땐 그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의,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려는 그 의를 가지려고 했다면 그 의가 실패되었고 무너졌고 멸망했고 그 약속이 깨졌다라는 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보여준 것처럼 이미 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율법의 의, 나의 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했던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의를 우리가 심어야 하는데, 그럼 어떤 의를 심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모두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닌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심는 자라야 성령으로부터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서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영생,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이 나의 딱딱하게 굳은 이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은 죄인이기에 이것을 깨닫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아엎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심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인 내 육체를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의 영원한 삶은 이 멸망받을 수 없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며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이 바로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길 원합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회개가 오늘 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심령에 날마다 심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를 비춰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셨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의 마지막 날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이탈하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지언정 절대 버리시지 않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심어 모은 무언가를 이룰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애통해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애통해하며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가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